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소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 죄,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주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A번. 자,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마땅히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서 떠난 여러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주일 아닙니까? 이날은 주의 날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주일 성서뿐만이겠습니까? 뭐 성경에 등장하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매주마다 교독하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거역하는 모습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기대어서 소원을 빌고 뭐 고개 숙이고 절하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차선이나 후선으로 밀리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우상숭배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앞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에게 이 사람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여러분 어떻게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한마디 해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을 위한 종, 하나님을 위한 성도요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발자취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인데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 보더라도 이들이 불안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신다고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여건과 처지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바뀔 것인지 바뀌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 (2) 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모세의 여러분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묻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 여하튼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여기에 결국은 굴복했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 자기 손을 아냅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그 부패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바를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저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패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그들이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달도 안 됐는데 거기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부어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재물, 물질,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6절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지난날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얼마 전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 그렇게 너희가 하게 되어지면 다음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 여러분 하나님 안 미워하시죠? 예.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나를 뭐하는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냐?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민수기 14장을 보더라도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라고. 내가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뻔히 알면서 도대체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멸시하기에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들을 귀히 여겼건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을 멸시한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부귀영화, 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한 발 담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상숭배에 관련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 즉 두 주인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오전 시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밑줄을 한번 좀 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 동그라미, 친구를 사귀라 밑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거 불로소득한 제물을 가지고 주변에 친구를 사귀면 뭐 어떻게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의한 제물은 뭐고 도대체 친구는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죠. 그렇죠? 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준대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내게 이걸 드리게 되면 나머지 너희가 이거는 내가 너희 것으로 여겨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건 우리의 재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지만 결국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귀면? 친구를 사귀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면 강도받는 사람, 작은 소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를 섬기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섬긴 것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긴 것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뒤에도 나오는데 이건 뭐 주중에 봐야 될 부분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예. 이 심판 받은 거예요.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우리가 양에 해당되어져서 오른편에 서게 될지 염소에 해당되어져서 왼편에 서게 될지는 모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데 적어도 양이라고 칭함을 받고 오른편에 서게 되어지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 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천국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천국의 반열 가운데 흰옷 입은 허란 무리의 반열까지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다음 그 위에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24장로라든지 12시라든지 좌우편 뭐 반열 그런 거 말고 최소한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5절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니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금 심판주로 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양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있는, 여기서 의인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들이 도리어 임금에게 반문합니다. 주님께 반문해요.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다.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 뒤에 염소는 반대되는 경우니까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 누가복음 1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뜻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자, 여기도 밑줄 한번 쭉 가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불의의 제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 허락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성된 자, 그게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응해 주시느냐.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물질에 충성한 자는 결국 이것보다 훨씬 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고 불의한 자는 작은 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큰 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다양히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이 있대요. 자, 우리의 것이 뭘까요? 이 세상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여기에 우리의 것이 있대요.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천국이라고요. 천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우리의 것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예비한 것을 그냥 은혜로만 여러분 냅다 여기다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자,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네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만은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대로 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천국 말씀 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말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이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다시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뭐예요? 천국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뭐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찾아봤어요. 뭔가 했더니 마음에 욕심을 내는 거래요. 예.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마음 속에 내가 탐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여기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면서 탐심을 가리켜서 나의 소유에 넉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넉넉한 삶이 곧 너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떤 한 부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한 부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가? 1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니 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먹고 살만한 부자라고 얘기하잖아.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은 진짜 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부동산을 샀더니 막 2배 3배 올랐고 주식 샀더니 막 10배가 오르고 해서 막 돈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편히 쉬고 놀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수고의 대가리 내가 이제 이거 마음껏 즐겨야지. 지금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아마 감사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겠죠. 예. 그리고도 여러분 부유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여러분이 훗날 부자가 되었을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생사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네. 화복입니다. 뭐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오라고 하시면 우린 가야 돼요. 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스스로 누가 딴 사람이 나를 죽이든지 내가 자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이제 나의 인생은 이제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너무 여유롭고 넉넉한 삶이 보장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저 난리치고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적어도 네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 부유함을 주시면 우리는 이걸 다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까? 심증적으로는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진다면 이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천국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탐심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은 그 다음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 갖다 바치고 거지 나사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더욱더 쪼그라듭니까? 적어도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분 지식으로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간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유함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거 선순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 기름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어요. 권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제도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여러분 인생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욕심내기 시작하죠.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솔로몬의 신하로 있으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0지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서 또 나와요. 자 30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합니다.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또 심판받는.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18명가 되는 왕이 여러분 세워지는데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습니다. 네. 모든 이들이 악한 왕이었어요.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